세상이 참 엉망이죠. 희망이 세상 속에 발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교회가 과연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의문들이 또 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 세상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뒤에 동침하고 이제 임신하고 나서 가인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가인은 그 하와에게 굉장히 희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사장 1절에 보면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등남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와와 아담에게 희망의 존재, 또 중요한 인물, 아마도 그 다음 세대를 향한 어떤 소망을 가지게 했던 인물이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이 세상을 폭력으로 물들게 만드는 그런 장본인이 되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들들을 낳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또 2절에 보면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 가인과 아벨만 성경에 등장하는 이유는 그들이 인류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때 피임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둘만 낳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아마 계속해서 생산을 했을 텐데 그 가운데 중요한 두 인물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전형적인 세상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 아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인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끔찍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보면 성경의 이름들은 그 나름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가인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로 얻었다, 얻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아벨의 뜻은 뭐냐 하면 호흡, 수증기, 또 쓸모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가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아벨은 증기처럼 살다가 순식간에 사라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처럼 세월호에 갇혀서 죽어갔던 그 아이들처럼 그는 증기처럼 호흡처럼 또 무가치하게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이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리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가인이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아벨이 따라서 예물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성에 있어서는 종교적인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가인이 먼저 예물을 드렸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뭘로 드렸냐 하면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첫 새끼를 죽여서 이제 뭘 태웠냐 하면 기름을 태웠어요. 그러니까 이 고기를 드린 게 아니고 무익한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자기가 농사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것들로 감사의 예물로 이것은 이제 희생 제물이 아니라 예물로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어떤 감사 또 어떤 자기가 아벨 혼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이 함께 제사를 드리고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이 그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상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요리할 때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복할까 두려워하잖아요. 그들이 누구였겠어요? 그죠? 아벨의 후손들이죠. 아벨의 노예들.
그러니까 아벨이라는 또 부족이 있었고, 아벨의 부족이 있었고, 가인의 부족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그 제물을 불태우시든지 아마 그런 형태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또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을까요?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단순히 예물에 관한, 예물이 잘 드려졌냐 못 드려졌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가인과 그의 예물, 아벨과 그의 예물, 그의 존재, 그의 삶, 그의 행위, 그 전부를 보시고 예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 드릴 때 그렇죠. 예배 드리는 시간에만 정숙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만 전심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정숙해야 되고, 시간을 지켜야 되고, 예배 시간에는 절대로, 이거 깜짝 놀랐잖아요, 막. 예배 시간에는 아주 그런 엄숙주의, 그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제 배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예배 정성이 부족하다든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조금 줄었다든지, 너무 피곤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를 평가하시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자세 중에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우리의 예배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를 어떻게 평가하셨는지가 누가복음 11장 47절에서 51절에 나타나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귀로 빠르게 한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화이스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의 증인이 되고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너로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아벨은 누구입니까? 선지자, 예언자라는 뜻입니다. 아벨은 아벨의 제사와 아벨의 삶을 통해서 가인과 가인의 세상을 향해서 무언가를 전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벨이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벨을 분명히 선지자, 예언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가인에 의해서 순교당한, 가인의 세상에 의해서 순교당한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7절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이 본문에도 이제 아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단순히 이 아벨의 제사가 그냥 예물을 어떤 자세로 드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을 받으심으로 아벨의 무엇을 증명하셨습니까? 아벨의 믿음을, 아벨의 의로움을, 의로운 삶을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삶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것이 못 되는데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진중하게 엄숙하게 또 그렇게 많은 형식을 동원해서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예배 중심에는 삶이 있습니다. 삶. 하나님이 아벨의 그 예배를 받으신 아벨의 예물을 받으신 이유는 그의 삶이 의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이렇게 드려지는 걸 보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심으로써 아벨 네가 의롭다. 네가 진짜다. 가인 너는 틀렸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를 증명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 창세기는 우리에게 일찍부터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벨이 믿은 것이 무엇입니까? 11장 4절에 보면 아까 히브리 11장 4절이 믿음으로 아벨은 그랬잖아요. 그럼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이 아벨이 믿었던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절 한번 찾겠습니다. 7절. 11장 7절 후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것은 노아에 관한 이야기지만 계속 반복되는 건데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의 상속자가 되는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도시를 알았습니다. 누가 지으시는 성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시는 도시. 이따가 가인은 무엇을 만듭니까?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도시를 알았습니다. 누가 지으시는 성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시는 도시. 이따가 가인은 무엇을 만듭니까? 도시를 창설합니다. 가인이 만드는 도시. 가인이 만든 도시가 아닌 하나님이 만드는 도시를 아벨은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벨의 제물은 어떤 믿음에서 나오는 예물이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쫓겨나서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태도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을 주실 수 있는가? 이런 원망하는 태도죠. 자기중심적인 태도. 그런 태도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가인의 태도였어요. 그러나 한편 아벨은 하나님이 틀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도시, 우리의 자기중심성, 죄, 탐욕이 만들어가는 그런 도시를 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도시, 하나님이 창설하실 도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다리고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겸손하게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아벨이 계속 그의 삶과 그의 부족들에게 가르쳤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가인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다. 있잖아요. 이 희생제물의 조건을 보면 아벨이 드렸던 희생제물을 보십시오. 희생제물 이건 이제 창세기 2장인가 3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만들어 입히십니까? 가죽옷을 입혀서 만드시잖아요. 가죽옷. 그런데 원래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난 뒤에 자기들의 몸이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았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엇으로 자기 몸을 가려서 입었어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맑게 가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벗겨내시고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아벨의 희생 제물, 아벨이 드렸던 그 희생 제물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를 가리실 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희생 제물이 우리에게, 희생 예물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은 옳은데 우리가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드렸던 이 제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가인이 무엇으로 드렸냐 하면 내가 당신이 고통스럽게 만든 세상 속에서 이만큼 농사 지어서 이만큼 과실을 가지고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내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받으십시오. 이건 내가 했습니다. 자, 내가 이루었습니다. 내가 성취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가인의 이 예물은 자기 과시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러나 아벨의 예물은 기름 쓸모없는 걸 드렸잖아요. 근데 그 쓸모없는 걸 드리는 이걸 무시가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가 죽어야만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희생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우리는 참으로 이기적이고 죄악이 많고 그리고 정말로 잘못되어 있는 존재. 하나님은 옳으시고 우리가 틀렸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아래 굴복하며 순종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제사를 통해서 아벨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볼 때 아벨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벨의 제물은 아벨의 예물이 받으셨다는 것은 가인이 틀렸다면서 말해주는 거예요. 넌 틀렸어. 너는 이후에도 보면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5절 보십시오. 5절. 창세기 4장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지금 가인은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죠. 왜 화를 내고 있습니까? 네가 틀렸다고 말하니까. 너의 존재, 너의 삶, 그동안 네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은 틀린 거야.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없어. 너의 삶과 그 삶의 결실이 그 소산을, 복식을, 그 열매들을 내가 받을 수 없다. 너는 틀렸다. 그러니까 너는 회개해야 된다. 너는 달라져야 된다. 너는 변해야 된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왜 나보고 틀렸다 그러는 거지? 난 열심히 살아왔다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짓고 그 결실을 드렸다고. 근데 왜 나보고 틀렸다는 거야?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의 중심은 누가 있어? 아벨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가인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자아가 있어요. 자아. 그러니까 가인은 자아 숭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전형이에요. 자기의 성공, 자기의 미래, 자기의 안전, 이 모든 것을 오로지 자기 힘만으로 개척해서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 도시를 만들고 자기 스스로 통치하는 세상을 세우고자 했던 그런 모습의 전형이 바로 가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예물을 죽여서 우리의 수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고 우리는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성경에서 계속 되고 있는 중심 메시지.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는 인간은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가능성이 생깁니까? 개선의 가능성, 변화의 가능성, 성장의 가능성, 성숙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옳다고 말하면 나는 옳아. 나는 틀릴 수 없어. 나는 결코 잘못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진짜 자신의 실수, 또 진짜 자신의 실패, 진짜 자기 자신의 어떤 잘못됨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 그것을 드러내는 자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에서 보여지듯이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진실을 말해야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목숨을 걸고 진실을 이야기해야지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왜? 가인은 절대로 틀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 중에 이러한 태도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평가받는 사람들이어야 하지, 나 자신의 업적과 내가 세워온 세상과 나 자신의 어떤 노력,
그런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스러운 그런 판단,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삶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틀렸다고 말하면 예, 틀렸습니다. 제가 틀렸군요. 고치겠습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애들을 키워보면 그럴 때 있어요. 애들 싸우다가 좀 도가 지나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난이 싸움으로 막 변할 때가 있어요. 이제 발로 막 동생이 아구창이 날아가고 막 물론 실수지만 실수를 가장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보면 애들 키워보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할 때 부모가 화를 내요. 이건데 어디서 이렇게 누가 먼저 그랬어 이러면 있잖아요. 둘이 잘 놀다가 같이 공범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형아 이렇게 얘기하고 형아는 또 아니 자가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이러면서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그 잘못을 전가시켜 그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어떤 거예요? 내가 옳아야 되기 때문에 누가 틀려야 돼요? 상대방이 틀려야 돼요. 자기의 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명백하게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의 그러한 자기중심성, 그것을 폭로한 것입니다. 가인은 결코 의롭지 않고 그는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것은 자기 판단, 자기 기준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이었다고, 자기 만족을 위해 탐욕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거라고, 그 아벨은 자신의 재물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게 진실이 아니라고, 그게 진실이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유언 비어 날조 하는 사람들에게는 5년, 최대 5년 징역살이 시키겠다, 이런 법을 막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유언 비어였던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뭐가 유언 비어였습니까 도대체? 해경이 구조를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유언 비어였습니까? 사실이었습니까? 사실이었잖아요. 이때까지 유언비어라고 말했던 것들이 유언비어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권력은, 가인은, 세상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허물을 덮고 자신의 허물을 감추려고. 왜? 자기는 틀릴 수 없으니까. 나는 틀릴 수 없기 때문에 저놈들이, 저 새끼들이 잘못한 거예요. 다 잘라버려야 돼. 이것이 자기 자신을 심판자의 자리에 서게 하고, 이것이 자기 자신을 의로운 자리에 서게 하는 그 죄, 가인의 죄, 그 가인의 죄가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 권력 속에, VIP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벨은 증기요, 호흡이요, 이따가는 사라져버릴 그런 무가치한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벨이야말로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삶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삶을 받으십니다. 그 삶은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핑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가인을 받을 수 없었는가? 가인의 제사를 받지 못하셨는가? 그 뒤에 나옵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너가 회개하라고, 변화되라고,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고. 그런데 있잖아요. 가인은 반대로 말합니다. 8절 보십시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현은아, 명언이 미울 때 있어 없어? 미울 때 있지? 미울 때 있지? 근데 죽이면 돼, 안 돼? 아무리 미워도 우리 현은이는 명언이를 죽일 수 없어요. 그죠? 명언이가 딴 친구들한테 막 두드려 맞고 있으면 너 어떡할래? 가서 구해줄 거야, 안 구해줄 거야? 가서 구해주죠. 저는 현은이를 알거든요. 있더라도 들로 불러내어 때려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가인의 삶이 정말 악으로 충만했다는 것을 보여요. 그가 악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 그리고 탐욕에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9절 보십시오.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게 바로 가인의 자기 중심성인 거예요. 자기가 죽여놓고도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기 책임 없다는 거죠. 자기가 죽여놓고도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인과 또 우리들의 예배를 우리들의 삶을 받지 못하신 이유라는 거죠. 오늘날 지금도 수도 없이 많이 드려지고 있는 교회들의 예배를 또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를 어쩌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이다. 이랬던 아담의 고백이 이제는 가인에게 들어서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그 아이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그 죽어간 사람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 아프리카에서 굶주리는 아이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 자기들이 게을러서 그렇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를 가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가인의 예배를 받으실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미가서 6장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의는 바른 관계입니다. 정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닌 정의는 폭력에 불과합니다. 사랑으로 수렴되지 않고 사랑으로 귀결되지 않는 그러한 정의는 폭력적이고 피를 부릅니다. 그것은 보복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그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 또 그렇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비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일 것도 그러하니 성화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 때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은 내 형제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말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 하나님의 삼위일체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를 저버리고 내가 저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의 불행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은 범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고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세월호에서 죽은 아이들만이 세월호에서 죽은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런 인간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성. 누군가를 돌보고 정말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거 이제는 그것이 내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진짜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가난하고 굶주리고 그 힘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손을 벌리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에게 사랑한다 말하고 그 형제를 책임지는
우리들의 아우, 연약한 자, 증기 같은 자들, 곧 사라지고 말 수증기 같은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가인이 이 정도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벨 같으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이제 고칠게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조차도 이의를 제기합니다. 13절 보십시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까. 지금 동생을 죽여놓고, 동생을 들로 불러서 죽여놓고도 이거 나한테 너무 과한 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선장이 교도소에 가가지고 이 교도소 대장이 누구냐고 물었다거든요. 이 교도소 대장이 누구냐고. 알아서 뭐 하려고. 14절을 보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 악인 가인에게조차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인은 틀릴 수 없어서 아벨을 죽입니다. 자기의, 우리가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자기의를 세우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 앞에서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다. 우리 그렇게 서로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발끈하죠. 나도 죄인이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내가 왜 잘못했는데. 우리 애들 키워보면 그런 애들이 많거든요. 이번 주에도 같이 이제 5월 6일을 너무 막 복잡하니까 2일날 애들 어린이날 비슷하게 놀아주자고 애들 데리고 이제 몇 군데 갔지? 저기 월드컵 거기 보면 왜 홈플러스인가? 그 장 있는 거기 있잖아요. 예, 거기 갔어요. 거기 뭐 중간 원이 있는데 거기 이제 애들 배드민턴 치겠다고 바람이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거기서 배드민턴 치고 또 그 안에서 밥 먹고 밥 시켜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현은이가 이제 현은 미안한데 이 얘기해서 현은이가 돈가스가 나왔어. 그래서 나오자마자 누나한테 이거 누나 먹지마 안 줄 거야, 누나 먹지마 안 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듣는 그 편지는 그 먹을 의도도 없는데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딴에 교육시킨다고, 애를 교육시킨다고 돈가스를 들고 나 이거 안 먹을 테니까 너도 내가 시킨 거 이거 닭갈비 이거 먹지마 이렇게 가르치는데 제 눈에는 그게 뺏어 먹는 것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야 김현치 너 왜 그래 이러니까 정말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젓가락을 탁 놓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제가 눈을 부릅뜨고 진짜 무서워요. 눈을 부릅뜨고는 안 먹어! 그리고는 동생을 죽일 듯이 니 때문에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잖아. 마치 가인이 아벨을 향해서 니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내가 니만 없어도 내가 이런 표정 안 받아 니 때문에 내가 그러잖아. 그런 표정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잘못 알았죠. 그래서 제가 현지한테 사실을 듣고 보니까 현지는 동생을 아끼는 마음에 이제 가르쳐 주려고 그랬는 건데 제가 오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지한테 내가 잘못 판단해서 그렇다고 제가 끝까지 저의 의의를 우길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틀렸다.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대신 너도 먹어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 현지가 먹었어요. 먹고 이 먹는 게 또 화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현은이가 준 것도 먹고 현은이도 또 누나가 준 거 먹고 이렇게 해서 아주 화목하게 식사가 끝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 갔냐 하면 저 이제 경산에 보면 뭐죠? 그게 이름이 뭐죠? 반곡지라는 데 아십니까? 반곡지. 그게 진짜 예쁘거든요. 예쁜 조그마한 호수인데 정말 나무들이 너무너무 예뻐요. 예. 거기 가서 이제 사진 찍고 하면서 저희 굉장히 즐겁게 이렇게 지내다 왔어요. 제가 지금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의 내가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애들 같이 형아가 제가 나한테 직접 끓이지 않았어. 내가 안 그랬어요. 옳기 때문에 진짜 겸손한 사람은 그때 내가 가장을 보이고 그래도 이만 네가 틀린 거야 이만. 그때 왜 젓가락질 해가지고 아빠를 오해하게 만들어?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를 엮이는 가정이 되는 거죠. 그때 제가 겸손하게 그래 아빠가 나도 고칠게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온 가족이 화목해지잖아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갈등을 서로 할 때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 제가 그랬어. 진짜 애 같아. 나도 그럴 때가 있고 네가 그랬잖아. 네가 나를 화나게 만들었잖아. 네가 그랬잖아. 이 자기를 옳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잖아.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없습니까? 그럴 때?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네가 인생을 더 살아야 될 텐데. 내가 옳다고 내가 옳아야 되기 때문에 남편이 틀려야 되고 내가 옳아야 되기 때문에 자가 틀려야 되고 내가 살아남고 내가 옳아야 되기 때문에 저 해경이 잘못했고 뭐가 다 잘못했고 지는 학교도 잘못 안 했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가인이 되고 싶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희생제물 나도 틀렸고 너도 틀렸다. 나도 틀릴 수 있고 너도 틀릴 수 있고 나도 죄인이고 나도 그럴 때 있고 너도 그럴 때 있다고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평화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우리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포옹하는 그 포옹의 힘, 사랑이 그런 공동체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얼마나 다 한계가 많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우리 서로를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덮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심판하고 죽이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인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인 보십시오. 그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땅에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많이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도시를 세웁니다.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여러분 성을 왜 쌓습니까? 성을 쌓는 이유가 뭡니까? 적들의 침입을 방지하는 거죠. 근데 성은 누가 쌓습니까? 왕이 쌓습니다. 왕. 그러니까 가인은 굉장히 유능한 자였어요. 가인은 굉장히 리더십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출중한 사람이에요. 아무나 이 시대에 자신의 국가를, 비록 작은 나라였겠지만 그 자신의 국가를 이렇게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시티, 여러분 세 번역에 보면 도시를 건설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했다는 뜻이 아니라 도시를 건설해서 그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랐던 인물이 바로 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인 성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나타나고 수문과 둥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나타나고 두발가인,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공업, 예술, 그리고 목축업, 이 모든 경제적인 활동이 일어나서 정말 그것은 촌락이 아니라 도시가 건설됩니다. 그런데 그 도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가인의 도시,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나 가인이 만들려고 했던 도시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는 폭력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3절 보십시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성에는 보복과 폭력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희한한 것이 있잖아요. 희생 제물이 없는 종교,
희생 제물이 없는 사회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타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희생 예물을 드렸지만 거기 희생이 없어요. 희생. 근데 우리가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아이고 나 때문에 네가 죽는구나. 나 때문에 어린 양 무지한 네가 죽는구나. 그러면서 그 희생 제물을 드려줄 때 그 주변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희생 제물이 없는 종교들은 타인을 돌아봅니다. 타인. 니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돼. 네가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난 너를 죽일 거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죽음, 그분의 희생 제물 대신 그것이 우리 사회를 평화롭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그리고 정의롭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 외에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종교가 없습니다. 가지고 올 수 있는 세계관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사회에 계속 이렇게 불만이 일어나고 누군가를 책임져야 될 사람을 찾게 될 때 반드시 그 누군가가 희생 제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그 모든 불행의 근원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왕족에게서 찾고 그들을 단두대에 세우고 목들을 쳐 날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회는 결코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일어나서 더 많은 피를 흘리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영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영국에서는 그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웨슬레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웨슬레 복음주의 운동의 그 부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그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그러한 혁명길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갈등 그리고 희생 그리고 불안전한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양을 찾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죽여야 된다고, 누군가를 그 자리에서 몰아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회를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그름에 계속해서 같이 공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불의에 대해서 주장해야 되지만 과도하게 우리가 화내고 과도하게 분노하고 과도하게 우리가 그러한 일에 집착하게 될 때 우리는 과도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품에 안고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가인이 지배하는 곳이 여기서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럼 희망이 어디 있을까요? 아벨이 죽어버렸습니다. 인류의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아벨이 죽었어요. 인류의 소망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섬기던 유일한 사람, 유일한 부족이 세상에서 없어졌어요. 이 세상은 그저 가인이 지배하는 도시, 폭력이 지배하는 도시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소망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폭력이 지배합니다. 폭력이 지배하고 힘이 지배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 그 해답이 나타납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면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의 일곱 3자 아담을 낳고 나서 바로 가인과 아벨 얘기를 하지 않고 셋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셋의 후예들이 그 뒤에 쭉 나타나는데 이들은 다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여기에는 지금 가인 계열, 가인 계통의 사람들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열들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진실하게 찾게 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는 그 다음 세대 그들이 되기를 기대함으로 우리는 이들에게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세상에 희망을 남겨두십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을 남겨두심으로 이 땅에 희망이 존재하게 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교회 이 아이들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아이 그런 아이로 키우기 이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세구애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들로 기르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여기저기서 치이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외롭게 일하고 있는 우리 초등 선생님들 여기 계시거든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여러분은 서로가 정말 귀한 분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저기 괴물들 데리고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우주인들 계시거든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요즘만 또 이 아이들 낳아가지고 열심히 정말 오붓하게 키우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 계시거든요. 이때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들 기르게 해달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를 보내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인의 도시는 결코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세세구애들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 땅에서 세워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정의의 도시를 세워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도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도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탐욕과 자아숭배의 도시에서 해방을 얻으십시오. 그곳에 머물지 마십시오. 자기숭배라는 그 고집, 그것을 벗어버리십시오. 여전히 세상 가운데 머물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전히 세상 속에서의 인생,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세상 속에서 잘 되기를 가인의 도시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시, 세세구애가 되라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자기 중심성과 탐욕에 물든 삶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내 형제를 내 이웃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삶. 같은 죄인끼리 끌어안고 서로의 그 이기심과 서로의 한계를 바라보면서도 그들을 사랑하는 형제 사랑의 삶. 그 삶을 통해 우리 세상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 봅시다. 가인이 세상의 도시를 건설해서 폭력으로 그 세상을 망가뜨린 것 이상의 열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봅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라는 믿음, 또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땅에 정의와 공평의 세계를 세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갑시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고 책임지고 내 형제를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가인은 땅에서 유리하게 되는 이 형벌이 힘들다고 말하면서 달아나서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 도시 속에는 오히려 쉼이 없었습니다. 그 도시 속에는 폭력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가인의 모습을 더 닮아 있습니까? 아벨을 더 닮아 있습니까?
여러분 셋의 우애이십니까? 가인의 우애이십니다. 가인은 자신의 리더십과 유동함으로 도시를 건설했지만 그 도시는 마치 이후에 나타날 바벨론처럼 화려하고 그것은 사치스럽고 그거 정말 휘황찬란했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는 피로 건설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 증기, 호흡, 가치 없는 자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길이 진짜 길이라고 믿고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며 나 자신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삶 그게 옳은 거라고. 그게 남들 볼 때는 바보 같은 삶이고 우리의 헛된 시간과 헛된 돈을 들여서 그런 사람들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은 낭비라고 말하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바로 그 삶이야말로 진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종교적인 예식을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시가 되기 위하여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 세상이 가진 폭력성과 그 기반의 취약함을 보시고 또 그것이 얼마나 참 잔혹스러운 것인지 여러분의 눈으로 보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겠다는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